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위대한 강연 그 첫 번째 이야기.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싶어서 설교 세미나에 참석하셨습니다. 강의를 하시던 강사 목사님이 설교에는 반드시 반전이 있어야 된다며 한 가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그동안 알리지 않았던 비밀 하나를 공개하려 합니다. 아직도 저를 설레게 하는 여인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다른 분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저의 아버지의 아내인 어머니입니다. 강사야 목사님의 이 강의에 그냥 뿅 갔습니다. 너무 큰 감동을 받은 이 목사님이 주일날 자기도 설교 이거 써먹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이 되자 목사님이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그동안 알리지 않았던 비밀 하나를 공개하려 합니다. 아직도 저를 설레게 하는 여인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다른 분의 아내입니다. 그러자 맨 앞줄에서 졸고 있던 원로 장로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성가대 곳곳에서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그녀는 저의 아버지의 아내인 저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성도들의 반응 때문에 순간 너무 긴장하며 이 대목을 잊어버린 겁니다. 목사님은 당황하시면서 그러니까 아직도 저를 설레게 하는 여인은 다른 분의 아내인데 그게 누구였더라? 여러분이 목사님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 교회를 쫓겨났다는 전설 따라 삼설이었습니다. 너무들 긴장하고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얼굴이 긴장해서 좀 웃겼습니다. 여러분, 좀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설교자는 설교를 잘하고 싶은 선한 욕심이 있습니다. 설교자만 그러겠습니까?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잘 가르치기를 원하죠. 그런 욕심이 있죠. 우리 예수님은 참 잘 가르치시는 교사요, 그리고 탁월한 설교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침의 사역, 이 티칭 사역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지와 어둠 속에 갇힌 수많은 영혼들을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쉬우면서도 기존 랍비들과는 전혀 다른 감동과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최고봉은 뭐니 해도 산상수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팔복은 예수님의 강연 중에 최고의 강연, 위대한 강연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제 8주 동안 이 위대한 강연, 팔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팔복 강연을 통해서 하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복은 가난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2년 전에 상영되었던 약 1,000만에 가까운 관객이 관람한 영화 중에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1970년 중반에 등장한 전설적인 4인조 락밴드인 이 퀸을 영화한 것인데요, 이 영화로 우리나라에 다시금 퀸 열풍이 아주 거세게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퀸의 리드싱어인 프레드 머큐리는 참 대단한 사람인데요, 그의 카리스마적인 이 퍼포먼스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을 열광케 합니다. 그의 인기와 명성은 또한 엄청난 부를 안겨다 주기까지 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에이즈에 감염되어서 1991년 11월 24일 45살의 짧은 생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죽기 얼마 전 인터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솔직한 심정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쓰라린 고통이다.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가장 외로운 사람이 자신이라는 거죠. 그게 너무나도 쓰라린 고통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20세기 최고의 섹시스타로 사랑받았던 마릴린 먼로 역시 어느 언론과 인터뷰에서 나는 단 한 번도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하기도 하죠.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재물을 모으고 지식을 쌓고 권세를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왜죠?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최고의 인기와 최고의 자리에 올라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사는 이들의 이러한 너무나도 외롭고 단 한 번도 행복을 느껴보지 못했다라는 이들의 고백은 우리를 참 당혹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할까요? 행복의 주소지를 잘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허상의 파랑새를 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위대한 교사로 또한 탁월한 설교자로 산 위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위대한 강연을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8가지의 행복, 팔복에 관한 행복론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무려 9번이나 등장하는 헬라 단어가 있는데 바로 마카리오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카리오이. 이 마카리오이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 복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복되다 또는 행복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또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공동 번역에서는 행복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 모두가 최고의 가치요 목적으로 삼고 있는 행복에 관해서 이처럼 첫 번째 주제 강연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자란 과연 어떤 자인가? 자, 5장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가 행복한 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자, 그러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게 과연 무슨 말일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런 의가 없으며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총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나는 살아갈 수 없다고 인정하는 마음의 상태, 이게 뭐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런 의가 없으며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총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살아갈 수 없다고 인정하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마음을 지닐 때에 진정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 지성인이라 불려오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이어령 박사입니다. 과거 어느 강연에서 그분은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기독교를 문화적인 하나의 현상으로는 인정하나 신앙의 대상으로는 미신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미신을 내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어령 박사는 기독교에 대해서 독서를 서슴지 않게 퍼붓기도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2007년 7월 23일에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결국 내가 신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는 세례를 받습니다. 당시에 이 소식은 하나의 탑뉴스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하나님께 두 손 두 발을 들게 되었을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딸의 아픔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로 잘 나가던 딸이 이혼을 하고 혼자 아들을 키우던 중 암에 걸리게 됩니다. 손자 또한 자폐가 심한 아이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딸의 눈까지 잘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심각한 상황이 되자 이어령 박사는 아내와 함께 딸이 있는 하와이로 가게 됩니다. 일요일이 되자 딸의 요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주 자그마한 교회에서 성도들 모두가 행복한 얼굴로 찬양하는 모습에 적잖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예배 중에 기도 제목 하나를 알려주면 성도들 모두가 함께 기도하겠노라고 하자 처음엔 주저하다가 아픈 딸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난생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하고 계약 하나 하십시다. 만일 우리 딸이 정말 세상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제가 가진 모든 능력, 즉 글 쓰는 것과 입담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딸과 함께 한국에 귀국하여서 서울대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검진 결과 전혀 이상이 없는 깨끗한 상태로 나온 것입니다. 이후에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고 결국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이어령 박사가 여러 많은 글을 썼지만 그는 시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앙을 갖고 처음 시집을 하나 내었는데 그 시집의 제목이 뭐냐?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시집입니다. 그 시집 가운데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이어령,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에서 들려옵니다. 어둠의 벼랑 앞에서 내 당신을 부르면 기척도 없이 다가서시며 내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그동안 거기 있었느냐고 물으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달빛처럼 내민 당신의 손은 왜 그렇게 야위셨습니까? 못자국의 아픔이 아직도 남으셨나이까? 도마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상처를 조금 만져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혹시 내 눈물 방울이 그 위에 떨어질지라도 용서하소서. 아무 말씀도 하지 마옵소서. 여태까지 무엇을 하다 너 혼자 거기에 있느냐고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야윈 손을 잡고 내 몇 방울의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참 너무나도 깊은 진심이 담긴 고백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때론 인생에서의 커다란 고난이, 그리고 도무지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가난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높아졌던 마음, 교만해졌던 마음을 한없이 낮아지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가난한 마음이 복되다,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가 행복한 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가 진정 행복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십시오. 심령을 가난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에 놀라운 천국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면 죽어서 또는 미래의 그 어느 날에 가게 될 영광의 나라로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실 때 미래적인 천국만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바로 그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쓰여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같은 사실은 오늘 첫 번째 강연을 통해서 또 사실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오늘 비롯해서 8번에 대한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팔복에는 일정한 그 글의 패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는 이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무엇 할 것이며 라는 이 미래적인 축복으로 맞춥니다. 그래서 이 시제를 보면 미래 시제로 묘사되고 있어요. 미래 시제, 앞으로 이런 복이 받을 것이다, 그런 자는 앞으로 미래에 이런 복이 주어질 것이다. 자, 그런데요, 특이하게도 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복,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한 복은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보상의 내용은 똑같죠. 5장 3절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천국은 현재,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 세상의 삶이 지옥처럼 힘겹고 어렵기 때문에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땅의 삶이 지옥처럼 느껴지고 힘겹고 고단할 수 있어요. 이런저런 인생의 고난으로 삶이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여기 임하는 천국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미래에 천국이라는 아름다운 나라가 주어진 것,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오기를 원치 않아요. 물론 이 말은 인생에서 고난도 시련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물질이 넉넉하고 항상 성공하게 된다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건강에 어려움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인생에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물질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론 심각하게 근심하고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가 지금 이곳에 임하시는 천국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함으로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람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 크리스찬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 황제 네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했습니다.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서 그 모든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 그의 관기 어린 일이 시작됐죠.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고 기독교인들을 사자 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몸에 불을 질러서 어두운 밤 연회를 밝히는 등불로 사용한 아주 무자비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네로가 당황하고 놀라워했던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순교를 당하며 죽어가는 기독교인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환하게 밝을 뿐 아니라 죽이려 달려드는 저들을 향하여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 그들의 환경은, 그들의 처한 상황은 지옥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천국의 기쁨이 있었기에 사자의 밥이 되면서 말할 수 없는 십자가에서의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찬송을 부르며 기꺼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만이 가질 수 있는 행복이요, 크리스찬들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찬양을 드리며 지금 여기 임하는 그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3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리.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이 지옥 같아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심령에 임하고 지금 여기에 임할 때에 우리는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막연히 미래의 어느 날 혹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 이곳에서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현실과 상황과 상관없이 이 천국을, 이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행복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토크계의 여왕이라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의 쇼인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2007년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이 방청객들에게 선물한 아주 서프라이징한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날 토크 주제는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토크의 주제인데요, 형편이 어려워서 고물차를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새 차를 선물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작진은 미국 전역에서 새 차가 꼭 필요한 그런 사람들의 사연을 바꿔서 사연을 보낸 사람들 중에 일부를 선별해서 방청객으로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약 276명 정도가 방청객으로 이제 참여를 하겠는데요, 그 가운데 11명에게 이 고급 스포츠 차가 이제 선물이 된 겁니다. 11명. 이 11명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감격하고 놀라워하고 그런 부분인데요, 근데 이 11명의 이름이 불려진 것을 옆에서 아주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265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윈프리가 마지막 12번째 키가 하나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방청객 모두에게 조그만한 상자를 다 돌린 겁니다. 그 상자 안에 12번째 주인공이 될 키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질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Do not shake it, do not open, do not open. Take the box and hold it in your lap. If your box has a key, you will be the last person today to get one of those cute little G6s. Okay? Who will it be? Are you ready? Hold on. Open your boxes. Open your boxes. 1, 2, 3. 여러분도 저기 있으면 좋겠죠.
12번째 키가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거기에 자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어있는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열어보는 순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야말로 흥분의 도가니가 되어져 버린. 참 저도 보면서 저거 정말 스포츠 자동차, 당시에 약 3,200만 원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차가 저렇게 276명 모두에게 선물로 주어졌는데요. 여러분, 저분들의 얼굴 표정이 불행하게 보이세요? 너무 행복해 보이죠? 너무 행복해 보이죠. 저게 2007년도에 방영된 거거든요. 그럼 지금 몇 년이 지났을까요? 한 13년 그렇게 지났죠. 지금 저 차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폐차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저 행복이 지금까지 지속될까요? 아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 모습 보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저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얼굴이 죽을 상이세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고 뜨거워하고 얼싸안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사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에 바로 이 같은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 장례식장 같아요. 뭔가 잘못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는, 이와는 전혀 비교도 되지 않은, 10년 20년 지나면 낡아 빠지는 그런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인류는 마귀에게 행복을 빼앗기고 죄의 저주 아래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죄의 굴레, 불행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 같은 절대적인 절망, 절대적인 불행에 갇힌 인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전달되었어요. 그 선물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행복을 원하지만 죄에 매여 참된 행복이 뭔지, 참된 복이 뭔지도 모른 채 불행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복, 진정한 행복에 대해 가르치셨어요. 그게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팔복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행복을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8주 동안 계속해서 이 행복에 대하여 하나씩 하나씩 그 진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 온통 긴장하고 있고 불안에 떨고 있어요. 이런저런 소리가 흉흉하고 참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모임과 모든 계획들이 취소되고 축소되고 있습니다. 식당은 텅텅 비었고 자영업하는 자들은 말할 수 없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지금의 상황을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상황에서 웃는다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다들 긴장하고 두려움에 그늘져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한숨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은 여전히 희망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비록 상황이 그리하여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가난케 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지금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그 행복의 바이러스, 해피 바이러스를 퍼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바이러스는 멈춰지고 행복의 바이러스, 생명의 바이러스는 더욱더 퍼져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사회를, 어려운 상황을 지롭게 대처하시고 함께 더욱더 기도하시며 가정에서나 또한 홀로의 공간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돕게하시고 심령의 가난함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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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그 짐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사절 고백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행복은 가난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행복은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것입니다. 행복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더불어서 여러분 치유와 회복을 위한 공동 기도문도 함께 보시면서 우리 약 1분 동안 함께 주여 한번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귀한 말씀을 이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주여, 행복이 우리의 소유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곳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임을 배웠습니다. 주의 행복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들어서 우리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죽음의 두려움에 소리들려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일곱 시와 일곱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응답으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온 나라가 난리고 참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만,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현실과 현재가 하나님 지옥과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주여, 이미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총이 아니면 한 발자국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겸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아버지 하는 값으로 하나님 환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이 놀라운 사실 앞에 하나님 감격하며 감사하며, 특별히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